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간단한 일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하루는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이 사실 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사실에 좀 놀라움을 금할 길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비교적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멋있는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만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하든지 아니면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의외로 잘 이게 칸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가득하면 그 안에 믿음이 찾아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아주 독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려하고 살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본능이 아닌 우리의 의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 당연하게 우리 마음속에 처음으로 찾아오는 감정은 근심, 염려, 걱정입니다. 일단 문제 앞에 닥치면 그 앞에 초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그 문제든 간에 염려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곧 불안이 되고 그것이 곧 삶을 다 어렵게 만듭니다. 비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이 감정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 차원에서 염려하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으로 바꾸든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초청하면 이 마음은 온통 하나님이 지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우리가 인생의 신앙적인 교훈으로 삼을 만한 좋은 사례가 됩니다.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과 그의 뒤를 이은 다윗 왕, 이 두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그리고 분명한 계획들이 그 시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사람들의 오늘 선거도 있는데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은밀하게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이 왕들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두 왕 중에 한 왕은 실패한 왕이 됐고 한 왕은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성공으로도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라고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처음은 성공한 듯 싶었으나 마지막은 몰락하는 씁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삶에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왕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왕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낸 게 무엇일까요? 그는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던 바가 아닌 악한 일을 할 때마다 덧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질이나 그가 성장한 환경을 보면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윗 왕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총 39명의 왕들이 왕조의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남북을 합쳐서 39명 왕 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그 마음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단 4명의 왕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우시야,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39명의 왕들 가운데 단 4명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통계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보편적인 통계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0% 정도만 기도의 사람입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기도할 줄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는 감정대로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과 생각을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영적인 존재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울은 기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자연스럽게 거의 본능에 따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최소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서원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다짐이 없는데 기도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만심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독한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아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염려를 키우고 근심을 키우고 걱정하는 마음을 방치시켰다가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하고 이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에도 아름다움조차 느낄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선택, 꼭 중요한 선택,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본능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독한 마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울에게도 그런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윗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 속에서,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사울 왕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에게 주셨던 자신의 가치를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절대로 자기의 손으로 해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사울과 다윗이 마주했고 자기의 목숨을 다윗이 살려준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의 호의에 감사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잘못된 일을 했다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목숨을 찾아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 가족들을 선대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짐은 수십 번 있었지만 결국 행동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는 여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또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마음은 평생 불안감에 시달렸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의 왕으로서 좋은 자질과 재질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광야에서 길가에 쏟아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많은 왕들조차도 10% 정도만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분의 은사는 언제 쓸모 있냐면 대중기도할 때 쓸모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은사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될 때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게 돕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독해져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독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약속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루틴, 생활 방식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근해서 책상에 앉는 그 순간, 그 찰나를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그런 독한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지배력을 갖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통로를 열어가는 것,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 통로를 확보하냐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변화의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땅에 머무시다가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짧지만 명쾌하고 분명한 어조로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그곳에 있던 모든 주의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모았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권능을 받고 숨어 지내던 저희들, 늘 언제나 세상에 약자였던 그들, 비겁했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나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려운 사람이 보였고 도와주어야 마땅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치유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든 사람들이 혹시나 굶주리기라도 하면 자기 것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고 함께 이 교제를 이어가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염려하든지 근심하든지 불안해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력을 갖는 마음과 생각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중에 지나가는 한 과정으로 들렸던 곳이 베세다입니다.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그 들판을 거닐고 있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큰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형제 순례하면서 베세다 그 뜰을 쭉 다녀보았던 경험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돌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보였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직한 한 장소에 저희들이 가서 이곳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베세다 뜰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을과도 동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자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시간을 보니 이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는 이들의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들이 지금 이 뜰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무리를 흩으셔서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가까운 곳에라도 먹을 거리를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무리수를 대략 세어봤을 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있어도 이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곳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염려했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가서 구해온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 손 안에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한계입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길에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게 있어요.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이 작은 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것이 쓸모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 겁니다.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영어 표현 그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고 주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왕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일생에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위대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마치 그림처럼, 액자처럼 남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아람과 모압과 마온의 군사들과 연합군과 싸울 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행진을 하는데 그가 앞세웠던 것이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116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방식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들이 행진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행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연합군들을 물리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자신들의 삶에서 나라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침략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어서 왕으로 되자마자 각 지파별로 젊은 사람들로 군대를 조직해서 116만 명이라고 하는 훈련된 군사를, 국방을 든든하게 만드는 일을, 조치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국경을 넘어서 침략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116만의 대군을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동원시켜야 되는데 아니에요.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을 준비했는지 까마득하게 있는 거죠. 갑자기 거세게 몰려오는 연합군들의 그 수에 놀란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죠. 116만의 대군이 있어도 두렵고 불안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보아야 할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그의 다음 대응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에서 모여왔으니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가 두려웠지만 그는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서 기도하게 한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교훈입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마음과 생각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근심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들을 완전하게 다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 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 같았으면 염려거리, 근심 걱정거리도 아닌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냉철하게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왕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왜 그거를 방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해결이에요.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도 그겁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던 기원전 722년에 남쪽 왕국 유다도 멸망할 위기에 똑같은 공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200년 가까이 더 연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가 그의 왕국을 200년 가까이 더 장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낯빛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염려, 그 마음, 근심, 걱정 여러분에게 잠시라도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그 작정 하나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깊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배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겁니다. 아멘교회 부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암담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참 어둡고 한국교회가 다 몸살처럼 앓고 있는 것처럼 고령화돼서 아이들도 없고 젊은 세대도 없고 그렇게 되다가 세대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면 그냥 교회가 비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통계 수치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까? 젊은 부부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아동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김선실 목사가 밑에서 아동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동부를 부흥시켜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있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염려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로 또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